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접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가합니다. 접근의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한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말 있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은혜로운 분들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깊은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은혜와 덕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건한 분들을 가까이 하면 귀한 믿음의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접근해오고 또 어디에 접근하면서 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12명의 사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힘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이 사람은 귀한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서 나시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야 할 자로 거룩하게 선별되고도 후별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지막까지 덕스러움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접근의 모습이, 하나님을 접근하는 모습이 성별되지가 못했습니다. 거룩보다는 세속에 더 접근해 있었죠. 쾌락과 음란에 더 접근해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에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모습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과 비참하게 죽는 그런 종말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움과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삼손의 접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죠. 사무엘에게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평생 변함없이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접근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접근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다윗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편입니다. 예수님의 예편으로서 믿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승리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접근해 있고 어디에 접근해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에 넘어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 봤는데,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앙에서 승리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역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활동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영육 간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한 분들의 한결같은 충고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바로 그때 놀라운 믿음에서의 축복과 은혜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가까이 접근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접근하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접근법이 필요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대로 기도하라. 두 번째 제대로 순종해라. 세 번째 제대로 낮추라. 첫째 제대로 기도하라. 둘째 제대로 순종하라. 세 번째 제대로 낮추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라. 제대로 기도하라.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의 말미를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이때 구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제대로 구하는 것,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말씀은 예외 조항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드물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개인 기도,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골방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합니다. 참 많은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리폼 신학교에 F. 더글라스 켈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F. 더글라스 켈리라는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접근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접근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귀하게 접근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잘 연구를 해보시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자,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잘 한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옛날 성경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기도를 딱 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오복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복을 말하냐면 장수의 복. 이 장수의 복을 달라 하지 않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늘 마음에 국가를 통치해 나가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잖아요. 원수들의 이방 나라.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아요. 오로지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야. 이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딱 집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199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때 바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기도원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 사역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겠더라고. 근데 기도원 사역이 참 만만하지 않은 게 1년 365일 동안에 빠지면 안 돼. 목사들이 되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낮에 뭐 기도하러 나가는 건 괜찮은데 1년 365일 밤 기도를 해야 돼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만약에 꼭꼭꼭 졸았다 그러면 위에서 아예 그냥 내리칩니다. 김도요. 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참겠던데요. 더 참기 힘든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꼭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자기 기도를 빼라는 거예요. 기도 우선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예요. 기도원 이름 자체가 구국기도원이에요. 여러분 평생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쉬고 밤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 기도하고 자기 가족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나하고 좀 거리가 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12시 많이 12시부터지 새벽 3시까지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 6년을 했어요. 만 6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아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 눈이 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기도할 때 어떠하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통 기도는 대체로 보면 특별한 개인 기도나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에요. 여자 승무원인데 청년이에요. 한 자매하고 어머니로 보이는 권사님 한 분하고 오셔가지고 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매가 참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우울증과 공황 장애 때문에 이 친구가 대한항공에 비행기 승무원까지 합격 다 해놔놓고 잘하고 있다가 도저히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휴직해서도 또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작전기도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참 강한 분인데 거의 말씀 안 하시고 딱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철야 작전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동안 철야 작전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 기도하지 말고
딸 자기 기도하지 말고 엄마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볼래요? 문제는 이 두 분이요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완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 봤잖아요. 여러분 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을 찾아닥쳐가는 게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보면 어때요? 미천이 금방 떨어집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다 앉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철야작전 기도가 거의 끝날 쯤 돼 갔을 때 이분들의 모습이 달라졌어. 나라 안에 되어지는 일을 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쫙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이 나라 살겠거든. 눈물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완전했어요. 결혼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그 딸, 그 승무원, 대한항공의 그 여성분 왕쾌가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마633 오늘 못 외우시면 오늘 외우고 가세요. 마6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덤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후부터 제 기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역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예요.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이거 틀림없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가운데 특이하게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나 교회 생활이나 사역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언제나. 우리 교회 보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씀 안 드렸거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그렇지만 변함없이 똑같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귀한 기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가정의 세 가정이나 암 때문에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작전 기도했는 그 분들 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접근했을 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접근하였을 때 귀한 은혜가 임하느냐? 제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약속의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냐? 제대로 순종하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순종은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힘들어요. 왜요? 내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되고 내 경험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제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보너스가 있어요. 자, 7절 다시 보면 순종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해지는 거지.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한 거지 나를 묵상하는 순간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어떨 때 저거 잘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마귀는 특별히 정죄의 달인입니다. 정죄. 특별히 여러분 연약함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도록 부추깁니다. 이렇게 부추겨요. 너 교회에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너 교회에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너 중직자라고 하는데 너 사역자라고 목사라고 하는데 너 정말 그렇다는 자격 있어? 너 그렇다면 그렇게 자격 있어? 너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냐고? 너 사실 뭐 아는 거 많은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아는 척 하는데 모르는 것이 사실 더 많지 않냐? 사실 너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는 것도 더디고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 너 솔직히. 그러고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요렇게 정죄하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면 어때요? 정말 내 모습이 보잘 것 없어요. 마귀가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묵상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아예 순종, 아예 못해요. 예배 드리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와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물리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람 소리가 났어요. 쉬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근데 바람 소리가 나는 순간에 누구를 묵상해버리냐면 자기 자신을 묵상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바람 안 부냐? 바람 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람 부는 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묵상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걸어요? 자기 힘으로 이 물 위로 걷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걷는 거잖아요.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하고 거짓 선지자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로 기도되게 됐을 때, 하나도 겁이 안 났어. 반드시 이길 줄 믿었단 말이에요. 850명을 기존신에 가가지고 전부 목을 다 땄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그때 또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데 누가 지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착각이에요. 이러다 보면 나를 묵상하는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유명한 여러분 J.B. 필립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나라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내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참 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참 이분이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실망자라고 나약한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는 건 저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들에게 야, 하늘에 떠있는 별 몇 개니?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21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모른다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웠다가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때는 패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를 묵상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막혔던 것이 무너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접근하실 때 제대로 순종만 하면 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어떻게 하나님에게 접근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냐. 제대로 맞춰요.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날의 교회 안에 교육이나 신앙을 자세히 보면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뭔가 좀 정도에서 좀 벗어났다 싶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보더라도.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줄 알아요. 주님이 탑에만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 잘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화려해지려고 합니다. 1등이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외쳐요. 놀랍게도 여러분, 높아지면 높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과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느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도 선교사예요.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데 있어요.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는데 이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연히 선교차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소집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전해주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좀 전해주십시오. 설교가 시작됩니다. 따라는 열심히 한답시고 길게 한답시고 40분을 했답니다. 근데 40분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만 뻑뻑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요? 라고 하니까 짧다는 거예요. 40분까지 설교했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3차까지 했는데 무려 3시간 반을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3시간 반을 설교했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반주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인데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몇몇이는 보니까 아예 손목이 잘 나갔어. 손목이 잘 나가는데 손뼉 치면 손뼉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손뼉도 소리 치지도 못하지만 소리도 안 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는데 손목이 없는 손으로 때리니까 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얼굴에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분이 깨달은 거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바로 이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제대로 보이고 왜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냐? 높아지니까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제대로 보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제대로 느껴진다. 여러분, 낮아질 때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낮아질 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가까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겁니다. 제대로 낮아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제대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고 살았습니까? 예수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접근하며 살았을까요? 접근 방법이죠. 첫째, 제대로 기도하라. 두 번째요, 제대로 순종하라. 세 번째가요, 제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에게 접근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접근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접근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비교적 길지요. 이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접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어디 가서 말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모든